얘들아, 안녕. 잘 있었니? 오늘도 우리 날기새 스쿨 찾아와줘서 고맙다. 너희들 기특해. 그리고 참 대단해. 그치? 오늘은 할아버지가 시편 37편 21절에서 22절 말씀 읽을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할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고등부 후배가 하나 있었어. 할아버지보다 2년 아래 후배였는데 그때는 그 고등부에서 발행하는 회지라는 게 있었어. 시도 쓰고 글도 쓰고 뭐 한 것을 모아서 내는 문회지 같은 거였지. 그런데 할아버지 그 2년 후배가 썼던 글의 기억이 나. 사랑을 사고 파는 장사꾼이 있었대. 그 장사는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 그래서 사랑을 10개 받으면 2개는 남기고 8개만 주는 거야. 왜?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장사해서 사랑을 10개 받고 주기는 8개만 주니까 사랑이 2개씩 남아 있어야 되잖아. 한참 이제 사랑의 장사를 한 후에 결산을 해보니까 많이 남았으리라고, 사랑이 많이 저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적자가 났더래.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장사를 반대로 거꾸로 해보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랑을 10개를 받으면 8개를 받으면 10개를 주고 10개를 받으면 12개를 주고 손해나는 장사를 한 거지. 그리고 한참 장사를 해서 이번에는 손해가 많이 났겠다 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많이 사랑의 이익이 남았다는 거야.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남았다는 거야. 그런 글을 썼었어. 그때 우리 후배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런 글을 썼더라. 할아버지가 참 감탄했었어. 지금 할아버지가 계산해 보니까 57년 전의 일이야. 근데 할아버지가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니? 근데 사랑은, 은혜는, 축복은 그런 거야. 손해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익이 남고, 이익이 남을 것처럼 뺏고 주지 않고 받은 것만큼 돌려주지 않고 이러면 남을 것 같지만, 손해 나는 게 사랑의 장사고 축복의 장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을 이렇게 자꾸 주는 사람, 손해보고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복을 10개를 줬는데 그 복을 자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얼마나 기특하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참 기특하구나, 너 참 훌륭하구나 해서 자꾸 주시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주면, 사랑을 주면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그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천안에다 학교를 세웠어. 할아버지가 초대 이사장하고 초대 교장도 하고 그랬어. 할아버지가 그 학교에 교훈을 세웠어. 교훈이 뭔지 아니? 세상에 복이 되는 어린이. 그랬어. 세상에 복이 되는 어린이. 오늘 이 말씀 같은 얘기를 한 거야. 세상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흘려보내거라. 흘려보내거라. 움켜주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보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을 계속 너에게 공급해 주실 거다. 그래서 흘려보냈는데 내 삶에는 더 풍성하게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 꿀 때는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안 돌려주는 거야. 떼먹는 거야. 그러면 남는 줄 알고. 악인은 꾸고도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자꾸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떼먹은 사람이 부자가 되겠니? 주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니? 생각하면 떼먹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베풀고 주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야.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지 않겠냐? 그치? 이해가 가지, 그치? 괜찮, 작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않고 자꾸 형제들에게 주고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점점 부해지고 사랑도 평화도 은혜도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 할아버지는 세 아들 있잖아. 우리 아내가 이제 아이들 학교 갈 때 학용품 있잖아. 연필도 사야 되고 노트도 사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아내가 큰 아들에게 그것을 맡겨서 학용품을 사가지고 큰 아이에게 맡기고, 동생들은 너 학용품 부족하면 형한테 얘기해. 그래서 근데 형이 그거를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혼자 쓰고 동생들 나눠주고 조금 하고 인색하게 쓰면 잘못됐을 텐데, 우리 큰아이가 참 감사하게도 그 일을 참 정직하게 공평하게 잘했어. 그 동생이 달래면 주고 이렇게 했었어. 그게 자기 일이니까.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 동생들이 형을 좋아하기 시작했어. 형이 자꾸 뭐 자꾸 주니까, 형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아이도 그게 재밌잖아. 주는 게 재밌거든. 주니까 동생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고, 그러고 다니까 주는 재미도 알게 돼서, 우리 큰아이는 군대 제일 늦게 갔는데,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도 했거든.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은 담은 얼마씩이라도 꼭 동생들한테 넣어서 편지 써서 보내주고 그랬어. 형이 자꾸 주니까 형하고 동생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지더라. 지금 3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너무 좋아.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 자랑해서 좀 그래 멋쩍은데,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차를 바꿨어. 근데 타고 있던 차도 괜찮은 좋은 차였거든. 그런데 우리 둘째가 아빠 그거 큰형 주세요. 자기 달라 그러지 않고 형 주라 그러더라. 할아버지는 그게 참 좋았어. 나 주세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 누굴 주겠냐? 그런데 자기 달라 소리 안 하고 형을 주라고. 큰형이 지금 차 팔아서 차가 없어요. 그래서 큰아이를 줬어. 그랬더니 막내가 또 걸리잖아. 그래서 막내한테 야, 아빠가 큰형 줬다. 근데 너는 안 챙기고 큰형만 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 그랬더니 금방 메일이 왔어. 아빠, 나는 형이 좋은 차 타는 거 좋아. 형 주신 거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니? 형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때 참 할아버지가 기쁘더라. 형제간에 서로 주고 베풀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서 형제간에 우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풍속하고 은혜롭고 그러냐. 욕심 부리고 내 거야 그리고 뺏고 꾸고도 갚지 않고 욕심 부리고 살면 점점 우리의 삶은 궁핍해지고 은혜를 베풀고 주고 나눌 줄 알고,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풍부해지고 복된 세상이 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수 그 어린이들은 꾸고 갚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베풀고 주고 나누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화평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날개새수 그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오늘 할아버지가 또 아들 자랑 많이 했다.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 날개새수 그 어린이들은 꾸고 갚지 않는 욕심 부리는 그런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은혜를 베푸고 나누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과 정과 화평과 그 모든 일에 큰 부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어린이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싶은데 누가 그것을 잘 맡아서 우리 큰아들처럼 그걸 맡아서 떼먹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잘 공평하게 나눠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것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
우리 날기세 스쿨 어린이들은 꾸고 갚지 않는 욕심 사나운 악인이 되지 말고 은혜를 베풀고 나눠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부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 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우리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